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밴댕이를 심었는데 고래가 나오지 싶습니까? 밴댕이 심은 데는 밴댕이가 나옵니다.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에 40년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 고난의 삶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 거기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고난의 40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했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불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 입에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던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의 길,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은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입조심, 행동조심, 말조심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힘든 게 좋아하는 사람 없죠. 누구든지 힘든 것은 다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 사시면 힘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생각하지 않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내가 불평불만을 심으면 결국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멸망당하는 자들이요. 내가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온전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야 하는, 누구나가 다 거쳐야 하는 광야 40년 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거의 다가 광야에서 죽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어린애들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린애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들입니다. 고난의 삶도 요셉처럼 묵묵히 우리는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런 그가 왜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13년을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길 가는 길이 1년, 10년, 20년이 아니라도 많이 힘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과정에서 무엇을 심으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의 삶을, 그 죽음의 삶을 그는 불평불만 한마디 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마지막 날 고백할 때에 한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고난입니까? 죽을 만큼 힘듭니까? 그것도 이겨내지 못합니까? 남한테 인정받고 높이 되고 싶기는 하지만 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불평불만으로 심으면 불평불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쓰잘데없는 피조물을 들여다가 주의 종을 삼았는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불평불만으로. 제발 불평불만을 심지 마세요. 거두는 것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밴댕이가 아니라 고래가 되어야 됩니다. 밴댕이를 심으면 그 새끼는 밴댕이가 나오지 밴댕이 속에서 고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많은 무리들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지요. 예수님 밖에서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부르러 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앉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내 형제 자매라 한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들로서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오래 참으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그 사랑 속에는 첫째가 이해고 둘째가 배려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어떻게 속에는 이해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인내라는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목회자는 어떻고 어떤 목회자는 어떻고 이제는 그런 말 올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되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눈에 보이지만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뜻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만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남이 어떻든 말았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떠니 저떠니 입에 올릴 때마다 내 영이 깎아나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에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하늘의 목적을 뒀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누가 뭐를 하든 나를 그만큼 두드려 패서 죽이려 하든 말든 그만큼 맞아서 죽을 입장이 돼도 거기에 신경 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데 너무나 지금 주변에 혼란스럽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너무나 세상에 휘둘르고 같이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말씀 지금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하루 온종일 하나님 말씀 본다는 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면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봐야 하는데 늘 세상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뻔뻔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모습에 있어도 주만 바라보며 예수만 묵상하면서 예수를 아는 것이 고상한 거기에 우리가 빠져 살아도 부족한 입장인데 우리는 지금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자에게 똑바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사소한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한 이 속삭임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고난이면 고난을 받고 기쁨이면 기쁨을 받아서 그대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제발 사람을 좀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거기에 보화가 거기에 있다는데도 우리는 왜 자꾸 썩어 빠질 이 땅의 것에 자꾸 거기에 지금 쳐다보며 목적을 가지는 것처럼, 그거는 누가 주는 거라고 뻔히 알면서 사단이 주는 거기에 유혹되어서, 사단이 성질내라 하면 성질내고, 사단이 삐져라 하면 삐지고, 사다가 불평불만을 내라 하면 따라서 불평. 누구 새끼냐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제 영원히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업신여김 받는 게 뭐예요? 불순종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의 순종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말을 똑바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듣기는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하나도 내 마음에 남아있지 못하니까 내 삶은 내 생각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세상의 눈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 찾아가 가다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임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병자를 고치든 눈먼 자 벙어리를 고치든 모든 것이 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이 늘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서는 돌아서서는 마귀에게 가 있죠. 그런 것이 세상에서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아쉬웠고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는 아양을 떨고 아부를 떨고 생난리를 치다가 정작 돌아서면 내 목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섬기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끝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온다 합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치고 자기의 학식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갇혔던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 시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경 지식과 학식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전하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 모양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썩어지고 있으나 그것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으나 제대로 나서는 사람도 없고, 목자라는 자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그 입에서 욕지거리들이나 나오고 세상의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도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던 그 대가가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까? 과거에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였을 때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와 교회가 부흥이 되었지만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두려움을 알지 못하지요. 그것은 사단의 쏘는 화살인 화인을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힘든 고난을 지금 당해도 성경에 이사야가 말씀하지요. 매를 맞아도 맞은 줄 모르고 그렇게 싸매어가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헤매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성경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가, 대한민국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다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9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8장 5절에서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얼마나 쾌락을 누리고 얼마나 음란한 데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육신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내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한다, 그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라서 이끌림받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영적 예배를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해야 즐겁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권력을 가지고 남 앞에 잘 보일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이사야처럼 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셨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간다고 하셨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지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면 밴댕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면 아직까지도 불평불만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인 분별을 해야죠. 여러분들 속에 지금 성령이 계셔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껍데기만, 무늬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노락질하는 일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무엇으로 심을 것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영적인 삶을 사세요. 그러한 영적인 것을 심으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복이 영화를 누리겠어요. 세상의 것을 따라 산다 한줄 망정 얼마나 이 땅에서 복이 영화를 누릴 것입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원한 삶에 가서 내 자신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멸류관을 받고 쓰는 것이, 그것이 참된 우리의 영적 준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부분과 세상적인 부분이 혼동이 되어서 같이 막 섞어놔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섞어놓으니까 믿는 사람이 표시가 납니까?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부분으로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어떻든 내가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맞아서 죽고 쓰러질 망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부분을 붙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와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제 몸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육신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잠시 후면은 다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양귀비가 어떻고 아름다운 미녀들이 어떻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과거의 탤런트 배우들 다 이쁘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이 살면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목적을 두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기도해서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선을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이루어 나가고 사랑을 행하는 길에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영광을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눈에 보인다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길을 얻을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이 아름답고 세상의 것이 탐연하고 세상의 것이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들어앉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바알의 편에 설 것인가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기 싫다고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면 죽고 살고도 내 마음대로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자 하면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유도 달지 못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이 이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이야 어떻든 어떤 목사가 어떻든 어떤 사람이 이쁘든 어떤 사람이 많이 가졌든 그런 데는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처럼? 이 땅에 살아온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 목적을 두고 내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늘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세상의 육신의 것을 심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을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영적인 분별도 올바르게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길로 따라 온전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